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연합은 교회를 축복받게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또 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어명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임금님의 명령이에요. 이 어명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먹으라면요, 먹어야죠. 그게 뭐예요? 어명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의 말을 하늘처럼 여기는 충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은 한심한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를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코딱지를 빼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든 대신들이 서 있는데 임금님은 또 코를 파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충신이 임금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전하, 채통을 지켜주옵소서. 하지만 임금님은 여전히 코를 파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도 한번 파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회청한 충신은 방문을 잠그고 끼니도 거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충신의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충신은 코피가 코에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파고 있었습니다. 코피가 나오는데도 코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것은 어명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어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문 말씀에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로 전하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어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어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는 어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전부 이름입니다. 서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막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서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 분쟁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열하는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쟁하는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으면 교회는 병들어갔고 교회는 죽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과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빠짐없이 해당되는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어명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은 예수님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모두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모두가, 이 모두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모든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할 때 그 같다라는 말은 나누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쟁이 없이, 이 말은 찢어진다, 그리고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분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말,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는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말, 미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은 미음 또 와요. 같은 마음, 그 다음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말은 뭐냐면 이야기하다라는 뜻인데, 원문의 뜻은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은 주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아멘. 그리고 마음이라는 말은 누스인데, 흠정역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면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온 성도가 애기부터 누구까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그 교회에는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뜻, 이 말은 여기 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판단도 들어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찬성하고 같이 판단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연합을 말하는데, 연합이 뭐냐면 일꾼으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물도 혼자 짜는 거예요. 같이 짜는 거예요. 큰 그물은요, 같이 짜야죠. 함께 일하다, 연합하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굳게 연합하라. 흠정역 성경에 보면 완전하게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주장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 같은 찬성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결합하여 같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이에요. 교회를 위한 어명. 그러면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이란 단어가 결국 같은 마음이란 말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결국 내가 내려놔줘야 돼요. 내 경험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은 모든 성도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따라 해볼까요? 같은 말, 그 다음 미음이니까 또 같은 마음, 그 다음 쌍디귿으로 와서 같은 뜻.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라는 말인데, 그럼 무엇으로 연합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본문에 나와요.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는 1장 말씀에 보면 연합하라는 어명을 떠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십자가를 얘기해요. 구원, 전도.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십자가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자, 그럼 17절 21절 한번 봅니다. 무엇으로 연합하래요? 오직 21절은요, 하나님께서 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예수님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로. 그럼 무엇으로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는 예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대사명에도 잘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아서 번식하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전을 교회에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비전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비전은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이 비전은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문화사역도 잘해야 되고 사회봉사 사역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해야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비전으로 온전히 합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합이란, 정리합니다, 연합이란 예수의 비전으로, 영혼을 구원할 제자 삼는 그 비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일하면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명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명이라는 말은요, 사형복을 해도 먹어야 되는 게 어명이에요. 연합은 어명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고 저와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결합하여 함께 사역하는
단장은 예수의 어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뜻이 6절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그럼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연합하는 일은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화로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한번 보세요. 악기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모든 악기들이 다 달라요. 각기 악기는 다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맞추지 않고 자기 소리만 너무 높이 내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그 오케스트라가 불협화음이 나요. 일부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삑사리 이렇게 하죠. 이분은 조금 수준이 있나요?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 나고 그게 소리가 소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게는 뭐가 있어요? 단장님이 계셔요. 아닙니까? 여러분, 단장님이 지휘합니까? 아니잖아요. 단장은 이 오케스트라를 향하여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오케스트라는 시골을 다니면서 연주하는 비전이 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지휘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지휘자는 단장님과 단장의 비전과 같은 비전으로 뭐해요? 연합을 해서, 그렇죠? 그 비전으로 연습시키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맞죠? 그래서 지휘자는 그 비전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뭐해요?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멋대로 소리를 막 내요? 아니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좀 약하게 하세요? 올리세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지휘에 따라 움직여져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오케스트라는 어떤 음이 나와요? 하음이 나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하음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지휘자의 지휘와 같은 소리를 내야 되고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연주해야 되고 지휘자의 뜻에 따라 같은 찬성함으로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럴 때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지고. 아닙니까? 여기 우리 찬양 때도 있는데 찬양대가 자기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쫙 내면 소프라노 소리 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거. 아이고 지만 잘났나. 속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서로 연합하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비전에 따라 같은 말 함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의 단장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비전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고 함께하는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저는 누구의 비전으로 지휘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 해야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아 번식하는 예수의 비전으로 교회를 지휘해야 될까요? 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저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셀에서도 역할이 있고, 맞잖아요. 12사역부에서도 각자의 팀마다 자신의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하모니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100명이 모이면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각자의 소리가 나와요? 한 소리가 나와요? 그들의 말을 만약에 다 듣는다면, 제가요, 만약에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100개의 소리가 들으면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예, 당근입니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관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데코레이션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의가 중요해요. 거의 저에게 먼저 물어요. 그럼 제가 전문가입니까? 이런 거 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며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는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녀도 먼저 그 교회 가면 뭐부터 하냐면 다 교회를 둘러봐요. 그리고 사진부터 찍어요.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냐, 그 교회에서. 그거 찍고 와가지고 좋은 건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제가 전국 교회를 누가 더 많이 받겠어요? 제가 되게 많이 본다니까. 그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뒤에 현수막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어떤 식으로 막 하느냐, 다 찍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그 교회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마다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상 이 교회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저와 같은 말을 하셔야 돼요. 저와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기쁨의 소리가 나와요. 구원의 소리가 나와요. 축복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아름답다 그래요. 연합하는 교회를. 시편 133편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뭐하여? 연합하여서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소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었어요. 영혼. 처음에 저는 이 비전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가면 갈수록 저에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만이 다가 아니다. 전도하여 제자 삼아서 번식하는 비전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요, 이 비전은 제자들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비전으로 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를 붙잡고 송종교를 움직여 간다고 얘기하면 설마 또 이렇게 나오시겠죠. 계시록 2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죠. 오른손에 뭘 잡고 있어요? 그 7별이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 별을 뭐 하고 있어요? 붙잡다는 말이 뭐냐면 꽉 잡고 힘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엔요, 7 금촛대, 촛대 나오죠. 촛대가 뭐냐면 바로 그 7 교회를 말해요. 교회의 사이를, 목회자를 붙들고 교회 사이를 어떻게 해요? 거닌다. 거닌다는 말이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다 나오죠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교를 움직여 가실 때 먼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저를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어서, 제가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목회를요. 힘을 주셔서 이 교회를 같이 연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저와 연합해 주셨어요. 같은 말을 해주셨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셨고, 같은 뜻으로 자신의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사역하고 연합해 주셨어요. 분쟁이 없이, 갈라짐이 없이, 분열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 주셨어요. 집중 열린 셀, 전도, 해피코스, 제자훈련, 셀, 사회봉사 사역 모두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부탁하면 모두들 순종으로 협력해 주셨어요. 본인들의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게 다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의 비전이라는 하나의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협력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신년 땡큐 감사 축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체 성도를 한번 격려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연말 각 부서마다 회식을 하는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일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 보세요. 미쳤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딱 저게. 그래서 전체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방법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공연팀을 섭외하고 간식팀, 음식팀, 환영팀, 서빙팀 이 모든 것을 계획하면서 제 의도는 모든 성도가 그날 한 번은 그냥 하면서 재밌고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의도를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물론 연말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아마 손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 꼭 이 연지곤지 해야 됩니까? 그날 남자분들 웃겼다니까요. 나는 그분들이 집에서도 그러진 않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었죠? 정말 그들 생각이 있었죠. 보세요. 저들 생각에 이것하고 이거 붙이는 거, 목사님 내가 채통이 있지, 자신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도를 파악해 준 거예요. 거기에 협력해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해 주니까 연말에 그렇게 바쁜데도 이분들은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제 생각은요,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풀렸을 거예요. 왠지 압니까? 열화와 같이 호응을 해주는데요. 어디서 이런 호응을 받아봐요? 여러분 그날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와,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였어요. 저는 원래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목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냥 행복하게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멋진 감사축제가 된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제 소원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소원이요 소망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전에 목회 야망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게, 목회자는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큰 교회 한번 하고 가고 싶고, 그리고 성도수 많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야망이 있었습니다. 목회 성공병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목회를 했는지를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십시오. 등록한 사람 숫자 카운트 셉니까?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 소망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비전으로 연합하는 그 교회를 보고 싶은 그 본질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할 때 그 몇 명이냐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사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딴 질문 좀 하지 마라. 큰 거 작은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변화되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느냐,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의 비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저를 따라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더니도 예수의 그 비전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자꾸 칩니다. 격길로 안 빠지려고.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보고 연합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보면 솔직히 여러분에게 감히 연합해달라는 말 할 만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연합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비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있기에 저와 같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감히 말합니다. 제가 예수의 비전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어떻게 따라 저와 협력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어명을 전합니다. 2015년 예수님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비전을 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셀에서 연합해 주십시오. 12사역부에서 각자의 역할을 갖고 연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쯤 이렇게 하지 말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역할이 다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연합이란 예수님의 비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줄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8절입니다. 나는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각자의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6절 8절 심느니 물주느니 각각 자기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된다. 이 잘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각각이란 말은 각자의 역할과 은사예요. 일한 대란 말은 육체적 필요가 낳는 그 고된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상도 있고 미래의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는 일을 하였고 아볼로는 복음의 씨앗에 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비전 때문에 같은 말로, 예수의 비전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찬성과 의견으로 찬성함으로 각자의 사역에 따라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이 뭐해요? 상을 줘요. 12사역부에서 여러 번 찬양팀, 기도팀 각자의 일한 대로 이 땅에서도 분명히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연합하는 성도에게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연합하여 사역하는 성도에게 축복하셔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연합은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옥토입니다. 연합은 성도를 축복하게 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 3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고 나서는 복이 된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헬몬의 이슬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곧 영생이라.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시고 연합하는 곳에 축복이 흘러 넘치고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종교 월간지 무디라는 잡지에 보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0가지는 너무 많고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이런 일에 일어나면 교회는 분열된다는 거죠. 첫째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떠도는 뭐예요? 모든 소문과 비판에 어떻게 안 들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다 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판과 소문들이 있어요. 가면 그걸 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다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교회 일입니다. 또 두 번째, 불평불만의 씨가 있으면 그걸 마음속에 간직해두면 그 사람 한 명이 분열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 공중기도 시간에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 들으면서 우울해져요. 제발 하나님 그 집사님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집사님들 열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보세요. 우리 장로님,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들으면 힘이 나요. 그 안에 비판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오늘도 기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연합이 된다니까. 하나 더, 목회자의 뭐만 찾아내서 하여튼 장점은 안 보고 뭐만 찾아놔요. 약점만 찾아내서 뭐 하게 해요? 이야기하라.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플 퍼즐 세미나 어제 다 했잖아요. 그 피플 퍼즐 세미나 보면은 누구나 다 인간은 다 약점과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장점을 보고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목사님은 왜 그렇게 신중해요? 신중형이에요, 제가요. 왜 그렇게 결단하는데 꼼꼼해요? 제가 신중형이어서 그렇다니까요.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신중해요. 지금 뭐 데코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신중해요. 그러니까 다 허락 맡으라고 안 하면 다시 하라 그런다니까 제가요. 신중해요. 아, 그걸 단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중하다. 그렇지만 너무 신중하지만 주도형입니다.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수요일날 피플 퍼즐 할 때도 나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갈라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합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옥토이고 축복받게 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는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합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된다. 연합은 부흥의 산물이 아니라, 부흥되면 연합되는 게 아니라 연합해야 부흥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연합하는 교회에 새신자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데 새신자 어떻게 보내줍니까? 가면 다 죽이는데요.
연합하는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연합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물을 짜다. 여러분, 그물을 짜려면 각자의 역할을 함께 해야죠? 그리고 그 그물을 짜려면 선주의 생각을 받아서 내 생각을 예수의 비전 앞에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예수의 비전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예수의 비전 앞에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물이 견고하고 찢어지지 않으면 뭘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고기 잡을 때. 그물이 크면 클수록 뭘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고기를 잡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물이 크다 할지라도, 뭐 수천 명 모인다 할지라도, 그 그물이 분열하고 찢어지면은 다 새요. 부응이 안 돼요. 축복이 다 새요. 은혜가 몸을 담을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부흥이 넘치고 상급이 넘치려면은 교회의 모든 그물들이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합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합을 깨서 그 자리가 찢어지면 그곳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축복이 다 새나간 거예요. 나도 못 받고 남도 못 받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물을 촘촘하게 틈도 없이 내가 그 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비전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는 밥이라는 책에 나오는 서울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을 분들은 이 얘기를 알 겁니다. 서울에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5,000명이니까 그물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부임해 온 거예요. 새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그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원로 목사님 그리고 부임한 목사님끼리 뭐라 그러죠? 나뉘어진 것입니다. 불화가 생기고 연합이 깨지고 사상법정에 고소가 되고 텔레비전 뉴스에 다 나오게 돼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교회의 그물이 다 찢어진 것입니다. 찢어지니까 첫째 어떤 일이 나면 성도 1,700명이 전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새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 교회도 복을 못 받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새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부터 회개하고 예수의 비전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함을 번식하는 그 비전에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예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전 교인 3,240명 전체가 전도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 교회 당회원이 35명인데 34명 전체가 전도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비전으로 같은 말로 함께 분쟁 없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전을 받았냐면 전체 성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걸 해서 3,240명 전체가 연합이 돼서 전도팀이 돼버렸어요. 1선 전도팀은 직접 전도하는 사람들, 2선 전도팀은 전도는 못 나가니까 물질로 전도대를 후원하는 분들, 3선 전도대는 기도로 목숨 걸고 전도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전도 기도 특공대들. 그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 품은 예수의 비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단단한 그물이 됐어요. 틈이 없어요. 찢어진 틈이 없어요. 누구 하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예수의 비전으로 묶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그리고 부흥의 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흥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축복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연합함으로 그물을 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분쟁이 없이 하래요. 분쟁이 없이. 여러분, 교회랑 연합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기서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지역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서 똑바로 못하고 다른 교회 가면요, 하나님은 무형교회 차원에서 똑같은 연속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잘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여기서 똑바로 못하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연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무형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잘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연합은 예수님의 어명입니다. 연합이란 예수의 비전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만 번식하는 그 비전, 성전교회 3대 핵심 가치가 다 비전이에요. 5대 핵심 가치 비전도 다 비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셀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건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등록했다면 같은 말을 하셔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연합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연합하는 성도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옥토이고 연합은 교회를 축복받게 하는 그물이에요. 흠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연합은 성도를 축복받게 하는 그릇이 깨지면 안 돼요. 분쟁이 없이. 이것이 결국 교회 살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예수님의